옆에 있는 분을 축복합니다. 성도님은 복의 근원입니다. 성도님을 사랑합니다. 지금 일본의 구석구석에 지금 복음 가진 교회가 세워지고 있거든요. 나고야 복음 선교교회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은 큰 지금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일본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부활 후에 주신 언약, 중요한 언약 5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같이 생각해 볼 그 언약하고 또 치유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병들어 있기 때문에 이 치유를 통해서 세계 복음화라고 하는 언약을 주셨고요. 마가복음 16장 15절 17절 그리고 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베드로를 찾아가 주신 언약이 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어린 양을 먹이고 치라는 겁니다. 렘넌트를 세우라는 거죠. 우리 후대를.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서 세계를 살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 충만 받고 권능 받아서 증인이 되라는 거죠. 이 부활 후에 이 5가지 언약을 주셨는데 이번 주부터 한 가지씩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부활 전에도 많은 말씀을 하셨고 언약을 주셨지만 부활 후에 주신 언약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가 그리스도이시지만 정말로 그리스도라는 것이 증명된 사건이 부활 사건 아닙니까? 그러므로 이 부활의 신앙으로, 부활의 능력으로 이제 진짜 이 예수님이 주신 언약을 이루는 그런 삶이 되라는 거죠. 오늘 보니까 예수님이 지금 엠마오로 내려가는 2명의 제자를 찾아가셨잖아요. 마찬가지로 지금 이 2명의 제자가 낙심해가지고 자기 고향으로 내려가는 것처럼 지금 낙심자가 많습니다. 지난주 여러분 동영상 보셨잖아요. 지금 유럽에 교인도 몇 명 없지만 다 교회가 지금 철거되고 폐쇄되고 다른 종교 무슬림이 다 사들이고 있는데 몇 교회 없지만 그러나 그 몇 명 안 되는 교인들도 한 50%가 그냥 집에서 예배를 드린다는 겁니다. 집에서 무슨 예배가 되겠어요?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는 성도들이 우리 한국도 점점 많아지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인터넷으로 예배 드릴 때가 있죠. 그러나 늘 집에서 예배를 드린다면 그거는 예배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배는 이렇게 교회 예배당에 모여서 여러 성도들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때 그게 진정한 예배죠. 우리가 성도들과 같이 웃고 울고 또 같이 헌신하고 같이 말씀 받고 교제하고 포럼하고 같이 전도하고 그게 진정한 예배고 신앙생활이지. 혼자서 인터넷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분이 있어요. 그건 진정한 예배가 아니지요. 근데 왜 그러냐면 낙심해서 그렇습니다. 전도하다 보니까 이 교회 때문에 상처받은 분들이 많더라고요. 너무 상처가 깊어가지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듣지를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낙심자를 부활의 능력으로 부활의 증인들로 살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혹시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혹시 낙심 가운데 있는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큰 힘을 얻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보면 낙심자가 전도의 문입니다. 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거든요. 여러분 잘못해버리면 그게 큰 손해지만 나한테 낙심하는 것이 이게 굉장한 전도의 발판이 될 수도 있고요. 사역의 발판이 될 수 있고 왜냐하면 낙심자가 많으니까 내가 해봤어야지 그 사람들을 이해하고 도울 수 있잖아요.
그리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언약을 사실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낙심하고 염려하는 거 형벌이 따른다고 그랬어요. 형벌이 따른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이 흑암이 역사를 합니다. 그리고 염려하다, 영어로 월이 아닙니까? 월이. 이게 워겐이란 말에서 나왔다고 그랬죠. 물어뜯다 해서 나온 말입니다. 여러분이 염려하면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그리고 정신적으로 큰 해를 당하게 됩니다. 조금도 도움이 될 게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으로 여러분이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을 뿐만 아니라 지금 낙심 가운데 있는, 어떻게 보면은 전도의 문인데요. 지금 너무 많습니다. 지금 너무 지금 교회에서 시험 들어가지고 지금 방황하는 그런 낙심자가 많거든요. 불신자는 말할 것도 없고, 이런 사람들을 살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엠마오로 두 제자가 내려갔는데 이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이 굉장히 지금 낙심한 가운데 있는 겁니다. 낙심자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17절에 보세요. 17절에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을 때 슬픔 속에 있었다고 그랬거든요. 그거는 지금 낙심한 가운데 있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들이 예루살렘에 머물라고 했는데 예루살렘을 떠났단 말은 두려움 가운데 있다는 말이거든요. 왜? 예루살렘에는 큰 박해가 있었거든요. 기독교인들을 잡아 죽이고 감옥에 가두는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지금 피신해서 지금 예루살렘을 떠나서 자기 고향으로 가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15절 16절 보니까 15절 16절 보세요.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했다 그랬거든요. 영적인 눈이 닫혀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낙심해 있으면 볼 걸 못 봐요. 앞이 캄캄할 뿐이라. 하나님 주신 힘을 얻으면 보이는 길이 안 보인다니까? 안 그렇습니까? 태권도 구단이라는 분인데, 관장인데 밤에 도둑이 들어왔다네. 근데 아무것도 못하겠더라는 거예요. 태권도 구단이면 막 날라다닙니다. 그 도둑 하나 아무것도 아니거든. 근데 몸이 굳어가지고 아무것도 못. 그러니까 놀래거나 낙심되면 제대로 볼 수도 없고요. 여러분, 사실을 넘어 진실을 보고 영적인 사실을 봐야 되는데 그걸 볼 수가 없게 된다니까. 또 동기가 있으면, 동기, 오늘 말씀하고는 좀 다른 얘기입니다만은, 동기가 있으면, 안 좋은 동기가 있으면 제대로 볼 바를 보지 못합니다. 동기가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동기하고 싸우셔야 돼요. 좋은 동기 있거든요. 세계 복음화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복음 때문에 그런 동기를 갖고 있다면 그거야 굉장한 응답으로 오게 되는데, 그렇지 않은 동기 있지 않습니까? 내 중심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다면 제대로 안 보입니다. 근데 더 볼 바를 볼 수 없는 것이 이 낙심해 있을 때, 여러분,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제대로 못 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지금 와 계시는데도 못 봤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들이 낙심해 있으면 제대로 볼 바를 보지 못한다니까. 그러니 사명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구원은 나만을 위한 게 아니라고 그랬죠? 찬양대? 너무너무 은혜스러운데요. 나만을 위한 게 아닙니다. 나를 위한 것도 되지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염두에 두고 나를 구원하셨거든요. 내가 수없이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나는 헬라인에게나 유대인에게나 모두에게 빚진 자라고 그랬잖아요. 바울이 진짜 빚을 졌습니까? 그게 아니라 바울을 통해서 구원받을 사람이 많기에 하나님이 바울을 구원하셨다, 그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왜 아멘이 없어? 일본 동영상 보고 충격을 받으셨나 봐요. 지금 교회가 다 철거되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절간으로 바뀌고 무슬림 사원으로 한국도 바뀌고 있다니까. 여러분과 나만이라도 지금 정말 제대로 언약 붙잡아야 됩니다. 무슨 얘기했지? 빚진 자다. 여러분, 오늘도 그냥 편안하게 어젯밤에 잠자리에 들었다고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오셨지 않습니까? 너무 당연하게 되어진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잠자리에 들었다가 못 일어나는 사람이 많대요. 멀쩡하던 사람들이 여러분 이런저런 일을 만나가지고 죽기도 하고요. 그냥 다른 그런 상황이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잠자리에 들고 쉽게 일어나니까 뭐 당연한 건 줄 알고 그게 아무것도 아닌 건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이 우리를 오늘 새날과 또 이 주일을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우리 때문에 구원받을 사람이 있기에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여러분과 나도 바울 같은 고백을 해야 돼요. 내가 빚진 자다. 나 때문에 구원받을 사람이 많이 있기에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생명을 연장시켜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 또 할 말이 있겠죠. 불신자는 뭡니까? 뭐 그들이 누굴 구원합니까? 뭐를 합니까? 그런데 그들은 왜 지금 오늘도 살아 있습니까?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살려두신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과 구원받을 사람 때문에 불신자를 하나님은 축복하시고 살려두신 것이다. 만약에 불신자가 다 죽는다면 누가 운전을 하며 누가 비행기 조종을 하며 누가 식당을 합니까? 그럼 우리도 살 수 없거든요. 그러므로 그들을 살려두신 거예요. 여러분과 나 때문에. 여러분과 나는 나 때문에 구원받을 사람 때문에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한시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런데 내가 낙심되어 있어가지고 어떻게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이 엠마오로 향했던 이 두 명의 제자가 왜 낙심했을까? 그 이유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첫째로 예수님과 3년 동안 그렇게 같이 다니면서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왜냐? 여기 19절 보세요. 19절 보세요.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이 두 사람한테 무슨 일이냐 물었더니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누구라고요? 그냥 단순한 선지자로 알았던 겁니다. 예수님은 단순한 선지자 중 하나가 아니거든요. 이슬람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3명의 위대한 선지자가 있는데 제일 위대한 선지자가 마호메시고 두 번째가 모세고 세 번째가 예수라는 겁니다. 그냥 단순한 선지자, 제일 인기가 없는, 능력 없는 선지자는 예수님을 선지자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21절에 보니까 21절 보세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예수님을 이 사람이라고 지칭하는 것조차 이게 자체가 이게 지금 잘못된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물론 사람이기도 하지만 사람입니까? 큐리오스 주님이라고 말을 해야지. 진짜 예수님이 누군지 깨달았다면 이 사람이 뭡니까? 이 사람이. 그러니까 교회를 다녀도 어떤 면에서 머리로는 알아도 진짜 마음으로 안 믿는 거예요. 지금 이게. 아니면은 교회를 다녀도 잘 몰라요. 예수님을 잘 몰라. 그냥 교회 다니는 거예요. 교회. 절간 다니듯이. 그러니까 세계 교회가 지금 어려움 가운데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21절에 보니까 십자가에 죽은 지 3일이 됐다는 거예요. 뭐 하루도 된 게 아니고 3일.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전혀 이제 소망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안 돼도 너무 안 되면 안 된다는 생각에 사로잡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안 되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학습된 무기력증이라는 게 있잖아. 학습된 무기력증. 너무 안 되다 보면 안 된다고 생각해. 너무 오래된 환자를 만났을 때 예수님 먼저 뭐 확인했어요? 네가 뭐가 되기를 원하느냐 물었어요. 뭐 환자가 낫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근데 왜 그걸 왜 물어봐요? 너무 오랫동안 병상에 누워있던 사람은 낫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든. 그래갖고는 치유받을 수가 없어요. 내가 낫기를 원합니다. 그런 고백할 때 예수님이 치유하셨잖아요. 코끼리를요 어릴 때부터 쇠사슬에 묶어놓으면 나중에 커가지고도요 멀리 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 나무 주변에서 돈대요. 쇠사슬을 풀어놔도 왜 묶여있는 줄 알아. 지금 죽은 지 3일 됐다고 해서 예수님이 부활 못하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응답이 없다고 해서 진짜 하나님이 응답 못하시는 분입니까? 낙심하는 거예요. 이거는 너무 이게 심각한 일이기 때문에 이게 해결될라나? 하나님이 해결 못하실 일이 있습니까? 그리고 여기 보니까 빈 무덤을 봤다라는 목격자들의 말만 듣거든요. 그러니 낙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 말만 들어가지고 어떻게 내가 확신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실제 체험을 해야지.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체험하기를 바랍니다. 아, 예수님은 살아계시구나. 오늘도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구나.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아, 이걸 확인하셔야만 여러분이 힘이 생기지. 그렇지 않으니까 맨날 오지도 않은 거 가지고 벌써 땡겨가지고 염려하시잖아요. 아니, 우리 성도들이 그렇단 말이 아니라 크리스찬 교회. 결국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고 하지만 제대로 못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와 계시지만 제대로 말씀을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부활의 의미를 모르는 거 있죠. 지난주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부활의 의미가 첫째로 예수님의 완전성, 예수님이 그리스도란 증거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현재성, 지금 살아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분이시다. 믿습니까? 우리 찬양대 믿습니까? 염려할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염려할 게 진짜 없다니까.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지금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면 염려할 게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너무 불신앙으로 각인 뿌리 체질돼가지고 나도 모르게 염려합니다만은 빨리 거기서 빠져나와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로 부활의 의미가 뭐죠? 예? 영원성.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영원하십니다. 영원한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대표성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모두가 다 똑같이 부활합니다. 이걸 대표성의 원리라고 그러죠. 여러분과 나는 이 부활에 동참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대한 확신을 가지세요. 근데 이 부활의 의미를 몰라요. 부활절을 그렇게 부활주의를 지키면서도 부활의 의미를 몰라. 그냥 개나 까먹는 건 줄 알고. 요즘 미국에는 부활절 그러면 토끼가 등장한다며. 토끼가. 크리스마스 하면은 산타크로스가 주인공이 된 것처럼 토끼가 등장한다네. 토끼가 무슨 축복을 주는 것처럼 부활절날. 이게 사단의 장난이거든요. 왜 토끼가 등장했나 알아봤더니 그 어떤 신화에서 나온 거래요. 그렇게 흑암은 왜곡시킵니다. 복음만 모르게 하거든요. 부활의 의미를 아셔야 돼요. 그리고 알면 뭐하면 진짜 그냥 믿어야지. 그리고 세 번째로 이 엠마오를 향했던 두 명의 제자가 낙심했던 이유는 뭡니까?
환경 때문입니다. 우리가 환경 때문에 많이 속아요. 환경 때문에. 왜냐하면 그때는 막 기독교인들을 잡아 죽일 때거든요. 감옥에 가두고. 그런 상황이니까 이들이 겁을 먹고 지금 엠마오로 피신하고 있는 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왜 낙심합니까? 환경 때문에. 그리고 네 번째로 영적인 눈이 닫히니까, 영적인 사실을 못 보니까. 여러분 자 보세요. 우리가 사실을 사실대로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어떤 분은요 사실을 사실대로 못 봐요. 너무 거품이 많아. 그래서 고생하는 분들 보면은 그냥 농구화 신고 노가다판에서부터 뛰어야 되는데, 만약에 제가 직장이 없고 뭐 어렵다 그러면 가정을 책임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나 같으면은 뭐 아파트 경비를 한다든지 아니면 노가다판에 가서 일을 하든지. 요즘에는요 어려운 일을 안 하려고 한다고 그러더라고. 굉장히 대우가 좋다고 그러더라고. 노가다판도. 아니 그러더라고요.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젊은 사람들이 일을 안 하려고 하는데, 어려운 일을 대우를 잘 해주는데도 뭐 그냥 어디서 막 큰 돈 벌으려고만 생각해요. 그러니까 평생 고생을 하지. 사실을 사실대로 볼 수 있어야 되거든요, 기독교인들은. 두 번째로는 그 사실을 넘어 진실을 봐야 되거든요. 왜 저런 일이 일어났는지 어떤 그 진실로 어떤 사연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로 끝나면 안 되고 영적 사실을 봐야 돼. 그곳에 하나님의 큰 계획을 볼 수 있어야 돼. 사탄의 역사도 볼 수 있고. 근데 영적 사실을 못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맨날 염려하지. 여러분, 아무리 염려거리가 생겨도 거기서 하나님의 계획을 본다면 우리는 염려하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 사실을 보셔야 돼요. 자, 그런데 이 절망 가운데, 낙심 가운데 있는 이 낙심자들을 예수님이 어떻게 회복하시고 힘을 주셨을까요? 그게 중요하잖아요. 오늘 낙심 가운데 있는 분들은 오늘 말씀으로 힘을 얻으시고요. 아마 제가 볼 때는 있을 겁니다. 지금 위장하고 포장하고 아닌 척하고 있지만 아마 낙심 가운데 있는 분이 있을 거예요. 있지요? 안 속네. 딴 생각하다 대답을 잘했더니 대답도 안 하네. 아마 있을 겁니다. 낙심하는 분이 있을 겁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힘을 얻으시고, 두 번째로 낙심자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전도의 큰 문입니다. 여러분 또 낙심 상태에 있다. 내가 하나님의 능력, 부활의 주님을 만날, 체험할 절호의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아멘. 자, 오늘 여기 이 낙심에서 엠마오로 내려갔던 두 명의 제자가 처음에는 슬퍼했다고 그랬는데 예수님 만난 이후로 여기 32절에 보니까 32절 보세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여러분, 마음이 뜨겁다는 말은 슬플 때 뜨거운 게 아니고 기쁠 때 뜨거운 겁니다. 기쁠 때. 슬플 때 막 가슴이 벅찹니까? 냉랭하지. 그리고 여기 31절에 보니까 31절 보세요. 그들의 눈이 밝아져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게 된 겁니다. 영안이 열린 거죠. 영안이. 낙심해가지고 아무것도 못 보던 그 눈을 열어서 부활하신 주님을 본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기 15절, 16절 아니 여기 33절에 보니까 33절 보세요.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그랬거든요. 자, 여러분, 예루살렘 돌아갔단 말은 담대해졌단 말이죠. 낙심하고 두려움 속에 있었던 그들이 다시 담대해져서 예루살렘을 돌아가요. 예루살렘 돌아가면 감옥 갈 수도 있다니까.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다시 돌아갔다 그래요. 어떻게 해서 이런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여러분.
만나가지고 만난 거로 끝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27절에 보니까 성경을 가지고 다시 복음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신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다시 설명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 성경은 구약 성경밖에 없었어요. 셉투아진트라고 해가지고 헬라어로 번역된 구약 성경밖에 없었습니다. 어쨌든 이 성경은 나에 대한 기록인데 이 성경의 주인공은 누구라고요?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죽고 부활할 거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았냐? 다시 설명을 한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평상시 하나님 말씀을 잘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평상시는 그냥 넘기고 무슨 특별한 시간, 무슨 집중 훈련이 있으니까 이번에 은혜 받아야지. 그것도 필요하지만은 그래가지고는 우리가요 늘 낙심하고 방황할 수밖에 없다니. 우리 산암전도회가 구역 예배로 모이더라고. 한 달에 2번씩 돌아가면서. 야, 참 감사하구나. 다른 남전도회는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남자분들 만나서 확인해 보면요 포럼을 못 해요. 야, 주일날 들은 거로 끝나. 그러니까 맨날 낙심하고 방황하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우리 산암전도회는 모여가지고 강단 포럼을 하고 말씀 굳게 붙잡더라고요. 아마 하나님이 큰 일을 하시지 않겠나 저는 생각합니다. 왜 아멘 안 하셔요? 기분 나빠요? 남자분들은 많이 그 일 때문에 제한을 받잖아요. 이해는 합니다만은 그러나 그게 핑계가 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제가 황규진 장로님 보고 진화론에 대해서 한번 강의를 좀 하라고 부탁을 했더니 지금 뭐 생물학 박사인가 박사잖아요. 그래갖고 강의를 했는데 그때 내가 마침 무슨 일이 있어서 참여를 못했어요. 주일 오후 예배에. 나중에 물어봐서 성도들한테 오늘 황규진 장로 강의가 좋았냐 그랬더니 도통 모르겠대. 어려워서 모르겠대. 왜 이렇게 또 길기는 긴지. 왜냐하면 너무 준비를 철저하게 한 거야. 전문 지식을 가지고 깊이 연구를 하니까 우리 같은 사람이 알아듣겠습니까? 여러분한테는 제가 해야 되는데 요즘에 창조과학에도 관심이 많거든요. 저같이 쉽게 설명하면 전문인들은 듣기 싫겠지만 아마 여러분들 이해가 쉬울 겁니다. 근데 황균 장로님이 강의를 했는데 그때 내가 뭐라고 했거든요. 쉽게 좀 하지 막 그랬는데 유튜브에 들어가서 메시지 듣다 보니까 황균 장로님 유튜브가 뜨는데 접속한 사람이 수만 명이야. 야, 아주 유명한 유튜버가 됐어요. 황규진 장로. 접속한 사람이 많아. 그 메시지를 들은 사람이 많다니까 야, 참 감사하구나. 많은 사람이 창조과학에 관심을 가지고 들었다는 거고. 그래서 도움이 된다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내 설교 보니까 접속한 사람 숫자가 123명. 99명 이러고 있다니까 찬양대. 좀 들으세요. 강단 말씀 좀. 그래갖고 한 접속 수가 한 그래도 1000번은 넘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나 아주 창피해서 못 살겠어. 여러분 많이 메시지를 들어달라. 접속한 숫자를 늘려달라. 그 말이 아니에요. 좀 강단 말씀 좀 들으세요. 평상시 말씀을 소홀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러면 나중에 여러분 이렇게 낙심한다니까. 어떤 일을 만났을 때 예수님이 다시 성경을 풀어서 다시 설명하잖아요. 내가 평상시에 뭐라고 얘기했냐. 성경을 다시 설명한 겁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자세히 설명하셨다네요. 자세히. 얼마나 자세히 안 들었으면. 예수님이 3일 동안 무덤에 있다가 살아나실 것에 대해서 구약에도 말씀했어요. 구약에도 말씀했고 그렇잖아요. 요나도 물고기 뱃속에 며칠 있었어요? 3일.
그 예수님 부활을 의미한 거거든요. 무덤에 갇힌 나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수없이 많습니다. 그거 설명할 때 뭘 듣고 낙심하느냐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낙심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제대로 우리가 평상시 제대로 붙잡고 산다면 낙심할 게 없어요. 어떤 집사님 내가 지난주에 만났는데 깜짝 놀랐어요. 일할 때도 벽에다가 강단 말씀 붙이고 보면서 일한대. 예전에는 절대로 그런 분이 아니야. 절대로. 말씀을 사모하긴 하는데 그 정도는 아니었거든. 근데 내 삶 속의 말씀을 계속 적용한대요. 나 그 말 듣고 그냥 내가 너무 감동을 받은 거지. 그런 분은 어떤 그 어려움이 와도 시련이 와도 그걸 이겨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평상시 강단 말씀 좀 많이 들으세요. 접속수를 좀 1000번 이상 늘려주기를 바랍니다. 아멘. 대세계 비전 교회가 말이지. 접속수가 120 몇 번 해갖고 되겠습니까? 10,000번은 못한다 할지라도. 왜냐하면 여러분이 몇 분 듣고 오시면 다 모든 성도들이 안 듣는 사람 많거든요. 그럼 여러분 들을 때마다 새롭습니다. 제가요 새벽기도 때 은혜 엄청 받습니다. 우리 전사님, 우리 부교육자를 통해. 진짜입니다.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메시지가 나와요. 너무 감사한 거네. 진짜 은혜 많이 받는다니까. 내가 부교육자들 막 뭐 일을 시키려고, 물론 내가 15년 이상을 나 혼자 새벽기도를 계속 인도하면서 뭐 현장을 뛰고 그렇게 했습니다만, 그래서 내가 이제 쉬려고 그런 게 아니라 이 강단 말씀을 우리 전도사님, 우리 부목사님이 전달하는데요, 내가 깜짝 놀란다니까요. 얼마나 은혜든지 몰라요. 근데 둘러보면 너무 성도들이 안 보여. 중직자들도 안 보이고. 그 말씀 우리가 계속 새벽에 와서 듣고 기도한다면 그게 여러분요 환난에서 우리를 구원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시편 기자가 그랬잖아. 환난에서 하나님 말씀이 나를 구원하였도다. 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 사도행전 17장 11절 다 찾으세요. 사도행전 17장 11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17페이지 신약성경 같이 읽습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또 12절 읽습니다.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인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자,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가 굉장한 교회입니다. 굉장히 응답받는 교회고 칭찬받는 교회거든요. 그런데 그 데살로니가 교회보다도 베레아 교회를 더 칭찬했습니다. 바울이. 왠지 아십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 받았을 뿐만 아니라 집에 가서 계속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이 맞는지 안 맞는지 의심했단 말이 아니에요. 계속 그 말씀을 깊이 상고했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여러분 어떤 어려움도 이길 수 있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자,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여기 2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랬잖아요. 여러분 빨리 회복해야 됩니다. 지금 하나님 말씀 믿어지도록 자꾸 내일로 미루지 마세요. 여러분 공부하고, 자 저를 보세요. 공부하고 신앙생활은 같습니다. 공부해야 되겠다 마음 먹었을 때는 이미 때가 늦은 때라.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 제대로 해봐야지. 이미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틀림없어요. 어떤 분이 이 사업을 하다가 많은
돈을 날렸는데 1억이 아니요. 근데 이분이 나중에 울면서 얘기하더라고. 예전에 건축원금이라 좀 내가 할걸. 지금은 이런 한 장도 없어. 그래서 저 옆에 있다가 참 저런 생각을 한다니까 다행이면서도 안타깝더라. 그러면 그렇게 하시지. 헌금이나 했으면 그건 하늘나라에 남는 건데.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서재생이라고 검색을 한번 해보세요. 서재생. 나랑 신학 공부를 같이 한 목사님인데 주지승이었어요. 주지승. 장암 걸려가지고 대장암 걸려가지고 이게 치료가 안 됐는데 현신의 권사님이라는 신이 은사 받은 권사가 있어요. 지금 아마 돌아가셨나 그럴 겁니다. 그 예전에 그분이 기도해갖고 나서 중이 기도 받았다니까. 중이 무슨 믿음이 있겠습니까? 내가 스스로 부처된다는 사람들이 결국에는 어려울 때는 뭐래도 의지해야지. 그래서 현신의 권사님한테 기도받고 암 걸렸는데 낫어요. 그런데 예수 믿고 보니까 너무 어려워요, 삶이. 주지로 있을 때는 뭐 생기는 게 많거든요. 절간에 앉아가지고. 근데 이게 예수 믿고 저를 떠나니까 너무 어려워. 누구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 부처님이 노예했나 보다 싶어갖고 다시 불교로 돌아갔네? 그러다 대형 사고 나가지고 아주 대수술을 몇 번 받았어요. 창자를 그냥 몇 미터를 끊어낸 거 있죠. 근데 그 목사님, 나랑 같이 기숙사에 같이 있었다니까. 배를 보여주는데 흉투성이라 좀 흐린 날은요 배가 아파하고 이러고 있어요. 아우, 평상시엔 괜찮아. 근데 이 목사님 하는 말이 이름이 서재생이에요. 이름을 잘 줘야 될 것 같아. 재생. 근데 이 목사님 하는 말이 내가 이렇게라도 죽다 살아나면서라도 예수 믿어서 감사한데 이거 아픈 건 어디서 보상받지? 이 잘려버린 날아간 이 창자는 어디서 찾지? 미래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어요. 미래는 여러분 시간이 아니에요. 과거도 여러분 시간이 아닙니다. 내 시간은 지금밖에 없어요.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간. 가장 복된 시간으로 만들기를 바랍니다. 오늘을 회복하세요. 오늘을. 옆에 있는 분한테 서로 말씀하세요. 오늘을 회복하자. 오늘을 가장 복된 날로 만들자. 아멘. 내일로 미루지 마세요. 이 미련하고 더딤이 있는 자들아, 지금 믿으라는 걸. 지금 안 믿어지면 은혜를 구하세요. 하나님 지금 믿어지게 해주세요. 내일로 미루지 않게 해주세요. 자꾸 내일로 미뤄요. 빨리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결론. 여러분이 먼저 부활의 의미를 알았다면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세요.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인지,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는 체험을 하십시오. 이 체험을 못하니까, 자, 체험 못하면 두 가지예요. 갈수록 힘 빠져요. 체험 못하니까. 먹어봐야, 아니 맛을 봐야 맛을 아는 샘표 간장 있잖아요. 우린 별 수 없어요. 뭐 최고의 응답은 임만을 누리는 거,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 자체가 응답이라고 하지만 맞아요, 맞아. 그게 최고의 응답인데, 그러나 우리 인간은요, 눈으로 어느 날 봐야 돼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확인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 사람은 육신을 입기 때문에 그래야 힘 생기는 겁니다. 한 번도 하나님 살아계심을 체험 못했기 때문에 힘이 빠지는 거예요. 또 하나, 살아계신 이 그리스도를 체험 못하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강단 말씀이 반복으로 들려요. 아이고 우리 목사님 작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얘기만 하네. 맨날 예수는 그리스도, 그리스도, 그리스도. 여러분 그렇지 않을 겁니다. 체험하는 분들은 늘 새로워요. 아니 말씀이 기다려져요. 목사가 말을 잘하든 못하든 상관없어요. 하나님 말씀이 기다려져요. 왜? 체험했기 때문에. 근데 체험 못한 분은요, 이 부활의 이 능력을 체험 못한 분은요, 맨날 똑같은 말이라 이게. 어느 날 어떤 생각이 드냐? 내가 과연 계속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여기까지 간다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여러분과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그리스도예요. 진짜 체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는 체험. 그리고 난 다음에 낙심자를 살리길 바랍니다. 지금 낙심자들 지금 방황하고 죽을 지경입니다. 지금 예수님 뭐 때문에 부활하시자마자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를 찾으셨겠습니까? 낙심자를 살리라는 겁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수요일 날 우리 부목사님이 그런 설교를 하실 때 한자로 생명 있죠. 생명. 예? 생명을 얻은 자, 살아있는 자는 명령이라는 거예요. 명령. 생명을 증거하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살리라는 겁니다. 생명, 죽은 자는 몰라도 살았다면 다른 사람을 살리라는 명령이 그 생명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표현을 잘 했는지 모르겠는데 맞다. 그러더니 새벽에도 또 우리 부목사님 뭐라는 줄 알아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리스도로 사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나를 날마다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끄트머리 있지, 끄트머리. 단어 설명을 하다 끄트머리. 끄트머리인데 머리야. 낮아지면 높아지세요. 하나님 우리를 높이시는 겁니다. 네가 나를 높이면 내가 너를 높이리라. 내가 높아지려면 낮아지는 것입니다. 끄트머리에 쓰면 그게 머리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낙심한 성도가 있습니까? 우리 낙심한 우리 청년들과 렘넌트가 있습니까? 오늘 말씀으로 엠마오로 내려가던 2명의 제자가 힘을 얻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로마 복음화에 앞장섰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낙심해서 지금 방황하고 신음하는 많은 사람들을 살리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